부활의 증인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 7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를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과 여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셨다고 환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이심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어버릴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이를 목도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여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당했을까요?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경을 목도하고 모든 것이 소망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모시고 따랐던 주인이었던 그분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순간 모든 것이 다 끝장났구나.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 가운데 아마 큰 실망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소망이 없는 탄식과 함께 그런 제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센 풍랑은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인생들의 눈에는 어둠에 휩싸이고 그 모든 광경이 슬픔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어둠을 거쳐내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목도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해라. 복된 소식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합당하게 사명을 부여받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심판받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여기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났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났을 때에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많으신 분들이 이 구절을 읽고 혼돈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향품을 바르려고 미리 사두었다는 겁니다. 토요일 안식일 전에 이 여인들은 미리 바르려고 사두어 예비해 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 54, 55,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그 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6월절이 아닙니다. 6월절 예비일입니다. 여러분, 군대 소집을 할 때 예비 소집하겠다 하면 그게 소집일입니까? 예비란 말은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6월절 예비일 말을 했을 때는 6월절 전날을 말을 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 전날에 잡히는 겁니다. 잡혀서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6시에 사람들이 잡은 6월절 어린 양을 온 식구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를 따라가서 그 돌무덤과 그분의 몸을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는 것이 촉박하였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바로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향품을 사놓고 나중에 안식일이 끝나면 이제 바르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여인들의 충성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시체에 가까이 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두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야겠다. 그래서 여인들은 장사가 지내는 끝까지 다 목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심을 당하고 돌무덤에 묻힌같이 전부 다 목도를 하고 이제 명령에 따라 안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명령에 따라 안식일은 6월절입니다. 성경에서는 6월절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으로 6월절 또한 안식일로 삼아서 사람들의 규례를 만들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당시 그게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지금 말하면 화요일 날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수요일 날 오전 6시에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수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수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6시경에 장사되었고 그때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판명을 하는가? 6월절이 아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4, 15, 16절에 요한복음 19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7, 28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며 곧 수탉이 울더라.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6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심판을 받으시는데 이날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원래 6월절 양을 먹기 전에는 수일간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도 않고 이방인과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이들은 삼가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고 수요일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되니까 그때 먹으려고 이른 아침에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녁 6시가 되면 먹으려고. 자, 그래서 저녁 6시에 6월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수요일 저녁 6시에. 그 다음 날이 목요일 저녁 6시에 무교절의 첫째 날이 오는 겁니다. 무교절의 첫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지나가면 금요일 저녁 6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요일 안식일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규례대로 정한 6월절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 무교절 첫째 날인 안식일이 있었으며 그 다음 날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토요일 안식일이 연거푸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인들은 3일간 꼼짝없이 예비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동트기 전에 무덤가로 달려간 겁니다. 어서 예수님을 시체에다가 발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르침에 따라 머리에 주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건 성경적으로 절대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면밀히 연구해보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밤낮 사흘 동안 사람의 아들이 땅속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신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돋을 들 때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돌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돌을 옮겨 놔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갔는데 이미 굴러져 있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요일 오전 6시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아침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겁니다.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라. 천사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 구하라.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를 믿질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9절 보면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8절, 9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마포가 놓여 있고 개인째 따로 있었습니다. 돌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해서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믿질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24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죽음으로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셋째 날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걸 왜 믿지 않는가? 기억하지 않는가? 물어본 겁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돌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이 11절에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믿지 아니하니라. 근거 없는 이야기로 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 근거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조차 근거가 없다. 여자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말을 해도 근거가 없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인간들의 시선과 인간들의 청각, 모든 감각은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직접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으셔버렸으니까 전혀 그 충격적인 장면이 이 온몸에 들어와 버려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입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이 천사들에게는 안 믿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왜 믿지 못하는가? 우리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만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수천 가지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런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거로 여겨버립니다. 내가 본 환경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정말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살아났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가면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다시 가역적인 반응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불가역적인, 비가역적인, 한번 들어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답하고 일어나셨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의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한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나 주셔서 모세의 글, 대언자들의 글을 하나하나씩 차분히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글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하신 것처럼 저가 나에 대해 기록하였다. 모든 성경 기록에 탐구해라. 너희가 왜 성경 기록을 탐구하니?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탐구하는 거 아닌가? 그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해 증언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의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여자들의 말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최초의 사도가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을 제일 먼저 증언자로 삼으셨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강팍했다.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니 이제 어떤 사명을 부여받는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이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릴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겠다.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긴 자다.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자들은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는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처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자체로 피를 쏟아 부으심을 말미암아 대속의 헌물이 되어 주셨다. 이 온 우주에 의로운 피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려면 인간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헌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길은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신 그분이 헌물이 되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다.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은 건너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세력 앞에, 마귀의 세력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는 구원을 받는 특혜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안 믿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국과 지옥의 생사를 가름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옥을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갑니다. 한 번 태어난 순간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아이에서 태어나서 우렁차게 우는 순간 그가 가야 할 길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태어난 순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 한 번에 더 쉬면 죽음은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점점 더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타는 버스는 과연 서울 가는 겁니까? 인천 가는 겁니까? 강릉 가는 겁니까? 자기가 탄 버스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표를 끊은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모른다는 것은 가짜인 겁니다. 표를 끊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간다. 분명히 알고 타야 되는 겁니다. 모르고 타는 사람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고 안 믿고가 가늠을 한다. 과연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입니까?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너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표적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정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심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그래서 앞 구절에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의 역할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적용해버리면 여러분 독사골에 손 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 여러분의 한마디에 다 내쫓아갑니까? 여러분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저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잘못 빠지는 이유가 성경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순서를 모르고 한 구절만 따서 편협하게 자기 것으로 독식하니까 오류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앞으로 제자들이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전한 말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대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확증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불신인 겁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왜 성경 기록을 믿지 아니하느냐? 왜 내가 태어난 말씀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지옥 가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이유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는가? 자, 여러분 사도들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그 생각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부으러 갔습니다. 시체니까 시체 찾아서 부으러 갔습니다. 그 시체가 없으니까 슬피 울었습니다. 내가 향품을 바른 시체 예수님이 어디가 있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보러 왔는데 여기 보이질 않아서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슬피 우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슬피 울어야 됩니까? 우리 슬피 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을 한탄하며 나의 환경을 한탄하며 예수님이 지금 죽은 것처럼 슬피 웁니까?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끝장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나는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갔을 때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살아계셨다. 살아계셨는데 생전의 영광과 다르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다녔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해버립니다. 부활의 영광인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갈릴리 나사렛 어부의 촌사람이 아닙니다.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죽음을 타파해버린 그 제자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이 감격에 휩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내 앞길에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제자들은 뭘 따라갔습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따라갔습니다. 6월절 만찬하는 순간에도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타파한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 모든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욕정, 세상적인 싸움, 인간적인 시기, 이런 질투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인간적인 욕망도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 끝날 건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야, 이 예수님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부활의 주님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버린 겁니다. 자,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더라. 부활의 목격자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 30, 31, 32절을 보면 대언자 다윗에 대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죽지 아니하셨고 일으킴을 받았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13, 14, 15절에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설교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 맞습니까? 부활의 증인자로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5, 16절에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방인 벨리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의 증언도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부활의 증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기록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믿음으로 들음으로 그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을 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체의 장막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걸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 잠이 아니요 입고 잠이니 이것은 죽을 거지 생명에 의해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이 부활의 생명에 삼킴을 당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부활의 생명에 삼킴을 당한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부활의 증언자라면 차라리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는 것이 전체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나타난 것은 그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타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갈망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진실로 갈망하십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지금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원한다.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도록 그냥 헌신해 버린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자는 화양의 불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켬음을 당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얼마만큼 열정을 다하여 살아야 될까? 믿음의 눈으로 걸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부활의 소망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에 반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이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이론은 슬퍼하지 말라. 예수님 믿다가 죽임을 당하고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 먼저 떠난 사람들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죽었다고 끝장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먼저 죽은 자가 천국에 있을 때 우리를 보면 우리가 슬퍼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천국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내 식구들, 내 가족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바울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 간 자나 천국 간 자나 다 살아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현상일 뿐 인간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산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해라. 여러분, 휴거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인 겁니다. 이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차지대합니다. 인생들에게 다른 거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지옥 간다면 모든 것이 인생에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꿈을 펼치고 산다 한들 지옥 가버리면 인생 자체를 저주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러나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으면 내 인생이 값지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가.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인생이 축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 그 자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참된 인생이십니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부활이다. 휴거다. 깊게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